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의 호남지역 성지순례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호남지역 성지순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셨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는 것으로 생각하죠. 또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면 독일을 중심으로 프랑스와 스위스를 거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둘러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호남 성지순례라고 하면 어딘가 모르게 매우 생소합니다. 여러 번 설교나 지인들을 통해 전해 들었지만 이번에 제가 직접 가서 현장을 보니 무척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내 조국, 내 민족의 이야기인데다가 불과 130여 년 전에 시작하여 6.25 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까지의 주된 한국의 기독교 역사였기에 서양 기독교 역사와는 달리 근접한 시대라서 더욱 생생한 현장감이 살아났기 때문이었죠. 서해안도로를 따라 내려가면서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군산에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 순교기념관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27세에 한국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로 1885년 부활절에 장로교 선교사인 어드우드와 함께 인천항에 첫 발을 디딘 선교사입니다. 기념관 앞에는 그 당시 아펜젤러 선교사가 1902년 성서 번역자회 참가차 목포로 가기 위해 탔다가 일본 상선과 충돌하여 군산 앞바다에서 44세에 순교했던 배를 의미하는 작은 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배 안에 들어가 보니 아펜젤러 선교사를 한국인의 좋은 친구이며 아름다운 사람 아펜젤러 선교사라고 칭하고 우리는 여전히 당신을 기억합니다 라는 포스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미국에서 조선까지 먼 거리를 항해하고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미개한 나라였던 한국에 와서 17년 동안 젊음을 바친 아펜젤러 선교사의 선교 활동은 정말 감탄스럽기조차 합니다. 너무나 큰 사랑의 빚을 진 느낌이었죠. 선교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소명과 사명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옛날에 교통수단도 별로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한국에 와서 살면서 방방곡곡을 걸어다니며 전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는 조선 8도 중에 6도에 걸쳐 7,200리기를 돌았다고 합니다. 선교지에 대한 사랑과 영혼 구원에 대한 그의 열정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교할 때에도 수영을 잘하는 선교사여서 혼자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고 또 물에 잠기면서까지 함께한 비서와 여학생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 애썼던 그의 마지막 열정 어린 한국 선교의 모습이 목격자에 의해 증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던 많은 한국의 숨겨진 기독교 역사가 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말미암아 자료가 수집되고 기념관들이 세워져서 후세대들에게 잘 정리되어 알려지게 된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기념관을 통해 그토록 열정적이었던 아펜젤러 선교사에 대한 선교 역사 기록이 보존되어 많은 후대 사람들에게 선교 역사를 알려줌과 동시에 오래전에 한국에 와서 수고한 선교사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도 기념관이 주는 혜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한 곳은 김제 금산면에 위치한 금산교회였습니다. 한국 유일의 초기 기역자 교회의 형태를 간직한 교회입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유교 사상을 따라 예배에 참석한 남녀 성도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강대상을 중심으로 강대상 왼쪽과 앞쪽에 홀을 기역자 모양으로 지은 교회입니다. 강대상 왼쪽에는 여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커튼이 쳐져 있고 강대상 앞쪽으로는 남자 성도들이 벽에 가려서 여자 쪽을 보지 못하게 설계된 재미있는 예배당이었죠. 출입문도 2개로 별도로 들어가고 나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좋은 나무 재료를 사용한 까닭에 100년이 지난 훨씬 넘은 교회였지만 아직도 대들보로 사용된 나무들이 건재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금산교회에는 유명한 아름다운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주였던 조덕상보다는 그 집 마부인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된 일화입니다.
미국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조덕상 지주는 그 집 마부로 일하던 이자익 청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였고 이자익 청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금산교회 교인이 늘어나자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는데 조덕상 집사와 이자익 집사가 경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마부였던 이자익 집사가 지주인 조덕상 집사를 제치고 장로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술렁이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데 조덕상 집사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받아들여 성도들 앞에서 이자익 장로를 잘 섬기겠다고 말하고 장로와 집사 직분대로 두 사람이 모두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후에 조덕상 집사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지주 조덕상 장로는 총명한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어 목사로 만들어 졸업 후에 다시 금산교회 담임 목회자로 모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일화입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은 장로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신 훌륭하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솔직히 요즘에도 교회에서 선거할 때마다 진통을 겪는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그 옛날 100년 전에 지주와 머슴의 격차가 심했던 때에 이런 아름다운 본이 되는 믿음의 일화가 있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선거에 떨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현 세대에 정말로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산교회 예배당에는 지금도 조덕상 장로와 이자익 담임 목사의 사진이 나란히 옆으로 걸려 있어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일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은 기독교인 수가 많아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는 신자가 퍼센티지가 높은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성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내 조국에 가보지 못했던 한국 기독교 역사 성지를 방문하게 되어서 너무 기뻤고 또 그곳에서 새롭게 배운 점도 많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유익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보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꼭 한번 방문하셔서 은혜 받으시도록 추천하고 싶은 호남 지역 성지 순례였습니다.